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조된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대한민국에서 위조 지폐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상대를 잘못 고른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화폐 제조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는 그냥 보기에는 종이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종이가 아니라 면소미로 만들어져 잘 찢어지지도 않고 쉽게 더러워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폐 안에는 수많은 과학과 최첨단 기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200여 개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모든 나라가 자기의 국가에 자국화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자국화폐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략 20여 개 나라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 화폐 제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 스페인 등이 손에 꼽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런 위조 지폐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추세이긴 하지만 아주 사라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한 해에 몇천 건씩 위조 지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 중에 오히려 5만 원권은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복음에도 이런 위조된 다른 복음, 가짜 복음과 같은 그런 복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9절에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렇게 분노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서신서의 소두라고 할 수 있는 10절 안에 이렇게 분노하는 이렇게 인사말을 하지 않고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럼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6절에서 9절까지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는데요. 7절에는 그리고 참된 복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간혹 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에게 1대1로 직접적으로 질문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대답하기가 너무도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입으로는 다 같이 대답을 하긴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영어로는 가스펠이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론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신학생들은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답은 표기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마음으로는 와닿지가 않고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직업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은행 직원 체험하는 이런 체험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때 은행 창구 직원 체험을 하고 또 위패 감별사, 위조지폐 감별사 이런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찾는 것처럼 찾느라고 집중하고 매우 흥미로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조지폐 감별사, 화폐 감별사들은 위조지폐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화폐를 접하다 보면 오히려 진짜 화폐를 보는 감각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탁월한 감별사일수록 진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7절에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이고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최첨단 기술을 깨닫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입으로는 외우고 말을 해도 마음으로 영어로는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복음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일까요?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원하는 기쁜 소식은 복된 소식은 그러한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복음은 바로 돈이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는 우리가 정말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고 이런 정말 삶의 축복이고 건강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끝까지 40대 중반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속적인 탐욕인데요. 때로는 정말 그것을 가끔씩 이것을 억제해 보려고 하면은 마치 이러한 마음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전혀 다른 이상한 것으로 마음이 뛰곤 하는데요. 정말 제 마음이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전혀 정말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인데 내 인생에 정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것에 집착하고 있고 계속해서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삶을 우리는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땅에 사는 우리나라 또 많은 성인들이 저녁마다 야구 보느라 바쁩니다. 또 모든 어린아이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또 아침 점심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는 커피를 마셔야만 합니다. 여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옷을 사고 또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그 정도는 양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죄의 비밀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한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이것을 정말 비밀로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영혼은 내 영혼은 자유가 없고 눌리고 항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를 지배하는 정권, 지배자, 죄의 정권에 우리는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고 때로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후회를 하고 정말 내가 그런 습관들을 그런 습성들을 고치고 싶어 해도 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 안에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더 문제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그러면 그러한 습관이,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죄성이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누구한테 물어볼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죄의 유혹을 더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은 돈이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우리 삶의 축복을 우리가 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재 나의 삶 속에 내가 빠져 있는 죄 짓는 일을 우리는 먼저 스탑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정말 목회자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비밀스러운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죄 짓는 일을 우리는 꾸준히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겠구나. 이것을 멈추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정말 내면에 있는 나의 내면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풀지 않고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정말 벗어나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되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법칙이 아닙니다.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뭐 옆집의 아저씨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을 느끼는 감정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리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율법주의야 이렇게 비판하고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면은 몇십 년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도무지 진정한 복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아는 것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아들을 키가 몇 센치인지 몸무게가 몇 센치인지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아들을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야만 되고 우리가 만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다른 복음, 위조된 복음, 가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라도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누구와도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플러스 그 믿음 플러스 반드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법이 음식 먹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은 그들이 율법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더러워진다라는 그러한 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와 교제하려면 또 정말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려면은 이러한 율법의 행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친 것은 그 당시에 완전히 이단적인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그런 가르침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을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48절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교제하고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특별히 이방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유월절 그런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은 후에만 동참할 수 있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로부터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야고보에게로부터 온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에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바나바까지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이러한 율법의 행위들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에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9절에는 누구든지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독 그 당시에 바울만 이러한 율법의 행위들을 부정하고 비판을 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수정하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의 행위들을 비판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신칭이 누구든지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행위들을 비판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정말 이해가 어느 정도는 맞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쟁의 핵심에서는 사실은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마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다. 심지어는 율법주의는 죄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물론 이렇게 제가 말하면 아니라고 변명을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교리를 주장하면서 말씀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경우가 우리는 없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가까운 마을에서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성경 공부를 진정으로 하는 교회가 찾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붙들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봅시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단으로 오해하게 될까봐 우리는 이러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야구 중계를 보지 않거나 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율법주의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11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보면은 댓글을 치는 것을 보면은 신약성경 어디에 11조를 대해서 구원받는다고 기록된 말씀이 있느냐? 믿음으로 자유해도 된다. 그것은 다 목사들 교회 성전 짓는 데 다 이렇게 잘못 쓰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시시한 논쟁이나 또 악한 궤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또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그리고 이렇게 11조를 내는 것 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가지고 그것이 율법주의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 이런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깨닫기에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바울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의 정말 형제였던 그런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깨달은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그것을 깨달았다면 눈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성경을 한 말씀이라도 더 배우고자 하고 깨달아서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들에 대해서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할례와 음식법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었습니다. 할례와 그들의 음식법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해주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해주는 그런 기준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러한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와 또 음식법을 지키는 것은, 또 절기법을 지키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적인 그러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은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구원론적으로 그런 기능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문제가 내용적으로 볼 때는 가장 심각한 것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비판하는 것의 핵심은 그것보다는 사회적 기능에 해당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쟁의 대상이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도 바나바도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고 오직 바울 외에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는 복음의 정신에 이러한 것들이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했던 것에, 또 선교를 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던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가서 단기 선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필리핀에 가면 그 사람들이 영양식으로 먹는 발롯이라는 그런 오리, 알이 있습니다. 오리가 알 속에서 부화되기 전에 거의 형체가 나타나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삶아서 먹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발롯을, 오리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먹기 싫은 것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선교할 때는 현지 문화에 대해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우리의 문화를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요.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 율법은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모각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나라의 정권이 바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권이, 죄의 왕이,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로 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정말 실제적인
예수가 우리 주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없다라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이런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새로운 정권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새로운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은요, 도로에도 많은 표지가 있고 신호등에도 많은 교통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기는 알아도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를 않고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태료도 내고 벌점도 우리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그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법규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자발적으로 생겨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 또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께서 내 삶의 실제적인 왕이 되셔서 그분의 종이 된 사람의 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조된 화폐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진리와 복음에도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성경을 배우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나의 죄를 위해 예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교리로만 우리가 배우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를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 신층의 복음을 마치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율법주의고 죄를 짓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성경을 더 배워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이 모두가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